29일이 금요일이 오순절이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또 오늘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죄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죠. 12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죄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서 거북스러워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서 더 많이 감추려고 합니다. 왜 감추고 싶어 할까요?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불문율이 있다는 거죠. 다른 건 다 덜쳐넣어도 괜찮은데, 다른 건 다 덜쳐내도 괜찮고, 내가 돈을 떼묻고 이런 건 괜찮은데, 국회의원들의 가장 치부와 같은 여자 문제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문제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으로 살기 때문이죠. 자기 자랑들을 막 만들어 놓고 늘어놓고, 사람들은 온갖 장점들을 개발해 놓고 사람들로부터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고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데, 거기에다가 죄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면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인간은 죄에 대하여서 서로가 그냥 시시하면서 못 본 척 넘겨주는 것이 어떤 상호간의 예의처럼 간주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을 기쁘게 영접할 준비가 다 되었다고 그들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영접할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소개하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서 언급합니다.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죄를 오히려 지적하기 시작한 거죠. 신성모독이다, 세례요한과 같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죄인들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죄를 오히려 지적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죠. 자, 잠시 우리에게로 한번 돌아와 보죠. 오늘 주일날 예수님이 우리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아니, 다음 주일 예배 때 예수님이 우리 예배에 참석을 하신대요. 우리가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까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겠죠. 잡채를 해야 되나, 고기를 좀 볶아야 되나 부탁해가지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를 하겠죠. 근데 막상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줄로 쫙 세워놓고 한 사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죄를 추궁하신다고 만약에 여긴다면, 그렇게 우리 죄를 추궁하시고 그 다음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남겨진 우리들의 뒷마음이 어떨까요? 역시 주님 대단하셔, 역시 우리 예수님이셔, 이런 마음이 들까요? 반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한 줄로 쫙 세워 놓으시고 한 사람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들, 한 사람 우리에게 좋은 것들, 우리에게 낱낱이 야, 참 너 훌륭했다, 참 너 잘했다, 야, 참 너 대단하다, 너와 이렇게 칭찬을 막 늘어놓으시고 예수님이 만약에 하늘로 가셨다면, 여러분 그 뒤에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후련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허탈할까요?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예수님이 우리에게 칭찬을 늘어놓으시면서 잘했다, 대단하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훌륭하다, 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시면 아마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허영심에 들떠서 아마도 우리의 마음이 부풀려져서 목에 정말로 잔뜩 힘이 들어가 가지고 아마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쉬운 예로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칭찬을 받으면 학생들이요,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선생님이 칭찬을 너무너무 남발해 버리면 학생들이 주제 파악이 안 된대요. 이게 근거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칭찬만 남발해 버리시면 인간들은 허영심에 들떠서 아마도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풀려진 마음으로 아마 살아갈 게 뻔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속죄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 속죄의 제물이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크게 와 닿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죄인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죄가 넘치는 곳에 더욱 넘쳐나기 마련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이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미끼, 이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속죄 제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작용하도록 만드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본질은 의가 아닙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 때에 속죄의 은총을, 그 속죄 제물의 은총을 우리가 더욱 크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죄만을 지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로서는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표정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죄만을 지적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부어지기 때문에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속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 죄의 지적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 15장 22절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22절.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 세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인간의 본질인 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냥 파푸아 뉴기니아 문성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27년의 원주민들, 식인종들하고 사역을 하셨는데 말은 있지만 글이 없어요.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단어를 만들고 해서 성경을 번역을 해낸 거예요. 이런 세월을 27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처음 들어가서 접근을 할 때 죄를 얘기했을 때 죄가 뭔데? 이들에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면 동네로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여자들이 그냥 숲속에서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홀로 보내다가 그것도 조용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동네로 들어왔다면 그냥 형수고 부인이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버리고 사람을 그냥 무참하게 폭행하고 이런 것들은 그들이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당연시 여기는 거죠. 그들에게 죄의식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 속으로 들어간 이후 그들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그들이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인간의 본질이 죄가 아닌 것으로 스스로 간주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드러나 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핑계가 할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칭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런 판국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괜찮지 않느냐, 부분적으로 골마 터진 그 부분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주셨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한 부분에 골마 터진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인간의 전적 부패, 완전한 타락, 세상의 완전한 부패를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하시고 난 그 이후부터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다 죄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 못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죄라고? 예전에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중국의 어떤 여자가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데 손이 어찌나 빠른지, 분명히 봉다리에다가 과일을 5개를 담고 묶어가지고 돈을 받고 그 사람한테 딱 주는데 주고 받는 사이에 살짝 엎드렸다가 일어났는데 봉다리에 과일이 4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손이 빠르는지. 싹 이러더니 갑자기 밑에 먼저 4개 담아놓은 과일 봉지와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싹 이러더니 그냥 바꿔치기. 그런 사람들에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평생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며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 우리 안에 의로운 면이 전혀 없다는 것, 하나도 없다는 것, 아예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에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로 내 안에 완전한 것이 의로운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부분적으로 그래도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 보세요, 착하게 살자.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습니다. 일심 딱 적어놓고 나는 그래도 막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어느 한 구석에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이 부패하고 모든 것이 죄인이라는 것들을 다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인간들 사이에 그래,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며 내 안에 의로운 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생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인간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부패한 죄인입니다. 나는 진노의 대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 이런 고백을 가진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른 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른 분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보혜사라고 소개하세요. 보혜사. 15장 26절을 한번 보죠.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곁에서 돌보아 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돌보아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가 완전 부패,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혜사가 우리로 하여금 나는 무능력한 존재구나, 나는 부패한 존재구나, 나는 가능성 없는 완전한 타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우리 생각에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완전한 부패, 완전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다른 분의 능력인데 그분이 누구시냐? 보혜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을 가졌다면 성령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능력이 있다면 보혜사가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곁으로 하나님 보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완전 부패,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신다. 아멘. 그러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부분적인 게 아닙니다. 부분적인 죄인이 아니라 완전 타락, 완전 부패, 전적인 부패,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이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순전히 누구의 능력이에요? 보혜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예수님의 생각을 거부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기존의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 죄인됨을 알고 보혜사의 능력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여전히 나의 의로움을 챙기려고 하는 한 기퉁이의 한 모습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설교나 또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 속에서는 그래도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뭘 챙겨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죄인인 척하는 사람이죠. 성령을 받은 척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의 뭔가 다른 것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인간의 어떤 약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좀 복잡해요. 그죠?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제가 집을 잘 안 나가는데,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원래 좀 집돌이가 돼가지고 집을 잘 안 나가는데, 지난 수요일 날 오래간만에 집을 나가가지고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집을 떠나서 바깥 모임에 간 건 큰 사건이거든요. 근데 고작 그 큰 사건 중에 밥만 먹고 들어왔다.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나의 아주 중요한 자리를 버리고 오래간만에 집 밖에 나갔는데, 나갔으면 뭔가 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고작 밥만 먹고 노가리만 떨다가 왔다. 이건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사건이죠. 그런데 오셨으면 완전하게 모든 일을 완벽하게 다 처리하고 막 가자 하고 다 데리고 가버리시든지. 근데 혼자만 구름 타고 가시면서 다시 올게 다시 올게 하고 가버리시고 우리는 남겨두고 가시고 또 가시더니 또 번거롭게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님을 또 보내주시고 성령님은 또 오셔가지고 자기 일은 또 안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시고, 왜 이렇게 일을 번거롭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신체, 몸을 가지고 오셨죠. 두 번째 오시는 성령님은 뭐가 없으세요? 신체가 없으시죠. 몸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많은 제자들이 봤잖아요. 생선도 잡수시고 떡도 잡수시고 물개기도 잡으러 같이 다니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신체를 가지고 오신 것을 제자들도 보고 사람들도 봤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것은 몸이 없으니까, 신체가 없으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지가 성령 받았다고 우기면 왔는가? 우리는 그 할 방법이 없어. 나 성령 받았다 해. 이래서 하고 막 이러면 받았는가? 왔는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은 신체를 가졌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성령님은 신체가 없기 때문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또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님의 임하심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체를 가지신 분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그분을 지속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만약에 영이신 성령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그분의 신체를 가지고 만약에 오셨다고 생각하면, 그래, 역시 성령님 이래야지. 뭔가 보이고 만져지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체를 가지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많은 능력을 보이셨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임원입니다. 임원.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임원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회계입니다. 회계. 임원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지만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한 놈도 안 남아 계셨습니다. 평생을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체를 본다고, 우리가 육체를 만져본다고 우리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그분을 믿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 5절, 오늘 16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체와 같이 계셨습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 곁을 떠난다고 하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해결책이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 내가 너희를 떠나야 뭘 보내주시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보혜사가 오시면 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근심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리시면 나는 어떻게 살지? 그들이 근심하는 것들을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습니다. 비둘기처럼 임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체를 성령님이 뭘로 삼으셨어요? 마치 자기 집처럼 삼으셨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이제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은 신체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뭘로 삼으시는 거예요? 신체를 가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멘. 자기 집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그분이 영이시니까 모르는데 신체를 가진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를 집으로 삼으시니까, 그죠?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증거가 되겠죠.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였는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뭐가 임하였더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한 사람 머리 위에 1인용으로 딱딱 임하여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걸어다니는데 머리 위에 불이 이걸 와,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 머리 위에 불 모양이라도 뭐 이렇게 모자로, 요즘 머리띠 같은 거 있잖아요. 머리띠 같은 거. 놀이동산 가면 이렇게 쓰는 뭐 인형 머리띠 같은 거,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성령 받은 사람 손 드세요. 집합. 당신 그 기도하던데 보니까 불이 임합디다. 자, 성령 받은 표가 아무래도 안 나니까 이거라도 우리가 표시를 합시다 해가지고 머리띠를, 불 모양의 머리띠를 딱 떼어가지고 앞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띠를 떼어야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불 받았는갑다 이렇게 할 텐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그런 모양도 없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점이 뭐냐 하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세상살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노력해서 삽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일들, 성과, 업적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과 업적과 힘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이게 자기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과 자기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서 생긴 겁니다. 아, 은혜를 아는 사람. 이건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이들이 성령을 속이고, 그죠? 고의로 성령님의 존재를 무시해 버립니다.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어 두었다가 베드로에게 들키죠. 그러면서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이 즉사합니다. 성령님은 비록 신체는 없다 하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느냐, 8절을 한번 보죠. 오늘 본문 8절 시작.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죄를 지적하는 것이 보혜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은혜의 일이에요. 인간들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뭐 하세요? 이 세상의 일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애착을 두고 살아가는 것들을 책망하세요.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애착을 둬야 될까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모두 다 마무리를 지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일을 모두 다 마무리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일에 애착 가지지 마, 이 세상 일에 집착하지 마 하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의 일을 마무리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몰라도 허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것들을 허물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예수님을 모르는 것, 죄와 복음에 대하여서 무관한 것. 우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여러분, 죄와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세요. 이 세상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목을 매는 것을 책망하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지으셨어요.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애착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늘과 상관없는 죄됨을 끊어버리는 거죠. 날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야, 그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우리 죄를 지적하실 때에 예 주님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복음을 생각하지 않는 죄, 복음을 생각하지 않는 죄,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요한복음 15장 24절에도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에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만이 의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예수님이 하신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 것이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임금이 예수님이 내리신 심판, 세상 임금이 예수님을 향하여 심판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이건 하늘의 심판과는 정반대입니다. 이런 사실로 인하여서 세상 임금이 하늘로부터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은 거죠. 이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가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다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럼 우리 삶이 누구 중심이 되어져요? 예수님 중심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이미 마무리 지어 놓으신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소한 일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을 하다가 막 한 10억 날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걸로 사소한 그런 일로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막 10억 이런 건 사소한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아직 입주는 안 했지만 12진주문에 황금길로 쫙.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가 이 말씀 생각하다가 천국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뭘 분배해 주셨어요? 성경에 뭘 분배해 주셨다고 말합니까? 땅을 분배했다고 말하죠. 방을 분배했다 이런 말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사람씩 불러다가 방을 분배했다 이런 말은 없고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나눠주실 때마다 뭘 주세요? 캐슬을 주세요. 캐슬. 성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뭘 주시고 목초지를 주시고 그 성을 둘러싼 목초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더라? 너희는 식구가 많으니까 55평짜리 집을 이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더라? 한 성을 예비하셨더라. 그 한 성에는 뭐가 따릅니까? 그 주변을 둘러싼 목초지까지 따르는 거죠. 성경에 방을 주셨더라 이런 말들은 없는. 옛날에 부흥사들이 맨날 오시면은 천국에 입신에 들어갔더니 자기 집은 이렇게 초가집으로 지어져 있고 이런.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두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거지.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도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 중심. 여러분 성령님은 신체가 없으시지만 이제 우리의 신체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과 차이 나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만을 증거하는 자, 예수님 중심으로 이 땅의 모든 것, 세상의 것들에 미련,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성령 받은 자예요. 아멘.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자예요. 죄를 지적할 때, 지적받을 때, 예 주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의 신체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 나가시고 세상에서 내가 구별됨을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십시오. 이게 성령 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이루고 싶은 꿈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내오신 그 일에 마음을 두며 우리를 위해서 또 이루고 계시는 그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집으로 삼으신 성령님과 함께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